반갑습니다. 지금 벚꽃이 한참인데 저 벚꽃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정토 삼부경 안에 극락에서는 여기 벚꽃보다 훨씬 수상한 벚꽃이 피니까요. 예, 오늘은 정토 삼부경 4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량수경이고요. 밤색 책이 지금 이제 그 페이지가 맞습니다. 5절까지 끝났고 6절에서 그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끝나고 이제 6절에서 1, 2, 3, 4, 5, 6 그리고 이제 7절 시간이 되면 이제 7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거듭 권유. 이게 그래서 이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183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소제목 1번부터 이제 6번까지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5학을 경계하고 그 5학의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5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살도 음망주 5가지에 대한 건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부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 골격은 불살생하고 그 다음에 불투도, 그 다음에 불음주, 불음주가 아니라 불싸움, 그 다음에 불망어, 불음주, 그렇게 5가지. 이가 이제 근간이 되는데, 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정토삼부경 변상도는 히사오 이나가키 박사의 정토삼부경 변상도를 이제 저희가 카피해서 쓰는 거고요. 네, 히사오 이나가키 박사의 정토 만달라 연구에서 소장한 그 무량수경 변상도입니다. 지난 강의 요약을 이제 하자면 연동불에서 54불째 세자자영불이 이제 출연을 하셨고 그때 국왕이 출가를 해서 법장 비구라는 이제 법명으로 세자제왕 부처님께 청법을 할 때 불국토를 설립해서 장엄하고자 하오니 깨달음 성취 및 생사 고난 근원을 없애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자자영 부처님이 210억 불국토하고 이제 수행법을 보여주셨고 법장 비구가 그 210억 불국토를 마음에 새기고 서원을 세우고 5겁 동안 선정 수행을 해서 그 이제 기초 설계가 끝났습니다. 48원도 세우게 되고 기초 그 설계도 끝났고 그렇게 해서 세자자영 부처님께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대중들 앞에서 한번 그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48원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48원 성취를 위해서 그 설계도 만드는데 5겁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48원 성취를 위한 수행이 조제영겁 동안 이제 수행을 해서 그동안은 삼독심이 없고 화안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삼보를 공경하고 삼삼매에 머무르는 그런 수행을 했고 그 우주의 제불 보살님들께 사사공양 그러니까 음식, 의복, 침구, 약품을 다 이렇게 일체 제불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했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동안 이제 신통이 생겨서 손에서 항상 무량보배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그런 신통이 생겨서 5가지 그러니까 옷, 그 다음에 먹을 것, 꽃과 향, 그 다음에 각종 비단, 일산, 당번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손에서 나오는 그런 경지까지
가셨고, 그래서 그 삼삼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인데, 무원삼매는 이제 무작삼매 또는 무기삼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삼매는 연기이기 때문에 제법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간주하는 게 공삼매고, 그 다음에 무상삼매는 대립적인 차별을 떠난 그런 삼매고, 무원삼매는 원하고 구하는 생각을 버린 삼매. 그렇게 해서 원효 스님이 이제 금강삼매 경론에서 이거를 각각 이제 삼해탈, 요 삼해탈은 이제 원효 스님 관계없이 이거를 다 성취했을 때를 이제 삼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삼매가 완전히 성취가 다 되면 그걸 삼해탈이라고 해서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완성됐느냐, 완성되기 전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효 스님께서는 이 최상용에 대비를 해서 공삼매는 법체가 공한 것이고, 무상삼매는 형상이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원삼매는 작용이 공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상용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심인과 이렇게 해서 공삼매는 심공이고, 그 다음에 무원삼매는 원인이 공한 거,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원의 원인으로 해서 무상의 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공,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유식의 입장에서 식, 견, 상 이 세 가지로 보면 식 자체가 공한 게 공삼매이고, 그 다음에 견분, 상분,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인식할 때는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렇게 되죠. 사분이 일어나죠. 그때 견분이 공한 것을 무원삼매라고 그러고, 상분이 공한 것을 무상삼매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정분 2절 아미타불과 극락정토 장엄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그 극락을 세운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게는 이제 법정보살님께서 식겁 전에 이제 성불을 했죠. 조제영겁 수행을 마치고 식겁 전에 성불을 해서 식만억 불토를 지나 서방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극락세계는 무량강에 비치는 칠보보배의 땅인데, 거기에는 삼독이 소멸되어 있고 사막도도 없고 유연하고 그 쉬어지고, 그 다음에 해탈을 얻을 수 있고, 일체지불과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 찬탄하는 그런 세계이죠. 성문보살 천인 무량, 이제 그 극락에 있는 성문보살 천인은 수명이 무량하고 신통자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칠보 나무들에서는 오음, 궁상각치후의 오음의 음성이 들리고, 도리수에서는 삼법인을 설하는 묘법의 음성이 들려서 삼법인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칠보 누각이라든지 칠보 연못에는 이제 팔공덕수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목까지 물이 찼으면 그러면 목까지 물이 차고, 발목까지 물이 찼으면 그러면 발목까지 물이 차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불국토 전체를 덮은 보배 그물에 이제 보배 방울들이 매달려 있어서 그게 보배 방울 소리, 그것도 역시 다 성부를 재촉하는 소리죠. 그 삼법인은 이제 삼인이라고도 그러는데, 인이 우리가 그 재행무상에 있는 도장인자죠. 이거는 참을인자인데, 이건 편안하게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머문다, 알고 편안하게 머문다,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확실히 알아 거기에 안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삼법인 또는 삼인. 그렇게 해서 음양이는 부름을 듣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하는 거고, 유순이는 스스로 진리를 사유해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하는 거고,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음양인 유순인이 도중에 있는 거라 그러면 무생법인은 이제 궁극적으로 갖추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음양인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타력에 의한 거고, 유순인은 스스로 진리를 사유해서 하는 거니까 자력에 의한 거고. 그러니까 정토삼봉의 자타력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죠. 팔공덕수는 맑고 시원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기가를 면하게 해주고 모든 그 재근 안이비설시인의 재근을 잘 길러주고 이런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덕풍이 일어서 극락에는 보배 그물 나무 이런 게 흔들리면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이제 꽃잎이 불려와서 땅에 쌓이는데 밟으면 내치가 들어가고, 또 꽃잎의 쓸모가 다하면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사라지고, 이걸 하루에 6차례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배 연꽃송이마다 이제 그 100,000억의 연꽃잎이 있어서 그 각종 색의 초유를 광명을 발하고, 그 광명 속에는 이제 자마금색 붓다가 미묘한 법문을 설해서 무량 중생들이 바른 도리에 안주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락세계의 과보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극락세계 왕생을 하려면 어떤 인행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무량수경 권하가 되는데, 상하로 되어 있죠, 무량수경이. 그러니까 신원행, 믿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그런 왕생을 원하는 자, 원왕생자가 그렇게 해서 극락에 왕생한 사람은 이제 필경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치죠, 다. 예. 그리고 시방에 있는 재불들이 무량수부를 이제 찬탄을 하고, 그래서 그 인행의 3배 구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3배는 그 상배에 이제 상중 하품이 있고, 중배 상중 하품이 있고, 하배 상중 하품인데, 상배는 욕심이 없는 사문이 보리심을 바라고 무량수부를 염하고 성근 공덕을 쌓고 왕생 극락을 원하면 아미타불 성중,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비롯한 이제 관음세지 또 여러 보살님들이 내영을 하죠. 와서 맞아가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극락의 연꽃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화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배는 이제 스님이 아니고 그냥 인천, 하배도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천인, 그러니까 스님은 아니고 왕생을 원하고 보리심을 바라고 일념으로 미타를 염하고 선을 쌓고 계를 지키고 탑이나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회양을 하면 이 실제 미타가 아니고 이제 화신인 미타, 성중이 내영을 합니다. 역시 연꽃의 화생. 하배는 그 인천 중에서 공덕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보리심을 바라 이제 뭐 임종에 임박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심념을 지극정석으로 염하면서 왕생을 원하면 또는 그 깊은 법을 듣고 환희로워하고 믿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욕을 내지 않고 일념으로 그 부처님을 염하면 그러면 하배로서 이제 극락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꿈속에서 미타성중이 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방의 재불 보살 성문이죠. 극락에 있는 보살 성문이 아니고
시방에 있는 제 부처님과 보살 성무는 극락에 가서 불보살을 찬탄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경법을 설해달라고 청하고 그 경법을 듣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한 교화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방의 제보살들은 아미타 부처님께 이제 하늘꽃, 향, 보배, 하늘옷, 하늘음악, 노래로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보살들이 수기를 받죠. 어느 때 언제 부처님이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사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야 헤매느니 구제하여라. 그래서 설만세계와 필과 요문법 회당성불도 광제 생사료. 이 대목은 외워두시면 그 무량수경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인행들을 쌓으면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하면 거기서 어떤 과보를 누리느냐. 극락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과보죠. 그러면 극락보살은 일생보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생 지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부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중생을 제도에서 해탈시키겠다는 서원을 가진 보살은 일생 보처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생을 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락의 보살은 한식경, 그러니까 밥 한 번 먹는 그 시간 동안에 시방의 제보를 다 공양하고 돌아옵니다. 매일. 그리고 일생 보처라는 건 이제 에까자띠 프라티바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생을 마친 후에 부처 자리를 보충하는 일생 보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고 극락의 성모는 광명이 몸에서 한 길까지 이렇게 뻗치고 극락보살은 광명이 100류순까지 뻗치고 그 일요자나는 일류수는 황제가 하루 마차 타고 행차하는 거리, 그래서 3, 40리라고 그랬죠. 12km에서 16km. 그러니까 100류순이면 거기에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빛이 뻐덕하고 보살 중에서도 관음세지 보살은 광명이 3천대 천세계를 다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락의 중생들은 30 이상을 다 갖추고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신통이 자제하고 육근이 청정하고. 그다음에 극락에도 이제 둔근, 이근이 있어서 둔근은 음양인과 유순인의 이인을 얻고 수승인, 이근은 이제 무생법인을 얻고 그 3법인 중에서요. 그다음 물론 이제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거는 음양인, 유순인은 다 얻은 거죠. 그다음에 보살이 이제 꽃 공양을 바치면 꽃 일산이 펼쳐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를 덮냐면 400리에서 3000대천 세계를 다 덮는 그런 크기로 일산이 펴진다는 겁니다. 일산은 아시죠? 그러니까 해를 가리는 우산. 그다음에 그래서 아미타불이 칠보강당에서 법문을 하시고 거기는 친소가 없이 그냥 자비심이 가득해서 멀고 가깝고 관계없이 법문을 설하시는 거고, 그 보살들은 이제 삼명육통을 하고 칠각지를 갖추고, 칠각지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염정, 행사각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되면 육천법회불의 오한을 갖추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육천해법불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무량수경에는 육천법회불 이 순서로 되어 있고 금타대화상님은 항상 이 순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생법인을 얻고 처염상정, 오염된 데 가도 항상 맑고 깨끗하고. 또
그 과보 중에 이제 육화경이 있죠. 육화경은 신구이를 이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동견, 견해를 같이 하고, 또 계를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보시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육화경이죠. 그리고 사바세계하고 극락세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바세계는 생멸,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불생불멸. 사바세계는 욕계색계, 무색계가 있고, 극락세계는 삼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고의 세계, 참는 땅이라는 거죠. 사바가 고를 참는 땅.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극락만 있죠. 예. 아주 궁극의 락. 그리고 사바세계는 그 불태전으로 성불을 하는 쪽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정정치. 그 다음에 사막도 쪽으로만 나아가는 사정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정치 쪽으로 가고 때에 따라서는 사정치로 가는 부정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극락세계는 누구나가 다 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불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열반경의 무상계가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렇게 돼 있는데,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게 이제 사바세계의 이야기고 연기.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생멸멸이 정멸위락, 연기를 벗어난 자리가 이제 그 정멸자리, 열반자리. 이고 그 상락아정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분별이 많죠. 그래서 제법이 이제 제법이라는 건 만물의 현상이죠. 제법이 분별 따라서 생겨나고 한정 분별면 다시 또 분별 따라서 제법이 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사바세계의 일이고, 극락세계에서는 멸제 분별법, 그러니까 모든 분별법이 멸하면 시법 비생멸, 이 제법은 생멸이 없다네. 이렇게 해서 불생불멸자리로 가는 거죠. 여기 지금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 정멸이라 이게 무상계고, 지금 이 법정 분별성에서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개성이죠.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예. 메타버스에 대한 거는 그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가능한 사회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활동을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상의 3차원 공간 플랫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방탄소년단 노래도 좀 들려드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이렇게 해서 삼독을 경계함, 이렇게 해서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하고 천인, 천신과 인간, 그리고 여러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극락세계 성문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극락세계는 한없이 미묘하고 안락하고 청정하고 장엄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힘써서 선을 닦고 대도에 순응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보람을 얻도록 노력하라. 이제 이게 대의죠. 부처님이 권유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탐욕의 고통에 대해서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권유. 그래서 탐욕에 대해서는 마음이 조속한 자는 이제 성불의 길을 미루고 세속일의 골몰에서 서로 다투고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그냥 세간살이에 허덕인다, 그런 얘기고, 거기에 뭐 귀천 빈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재물에만 눈이 어둡고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싸대니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가지려고 애쓰고 있으면 지키려 근심 걱정하지만은 결국은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수재 또는 화재, 이런 그 재앙이나 아니면 도적, 빚쟁이한테 이렇게 뺏기고, 그러면 이제 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옹졸하고 굳어진 마음이 되고, 죽을 때 못 가져가서 괴로워하고,
마치 얼음을 안고 있는 듯 불을 품고 있는 듯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세간살이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 선업을 버리고 악업에 이끌려서 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탐심 다음에 진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공경 사랑해야 되는데 다 미워하고 시세우고 그 다음에 탐내고 인색하고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을 그렇게 하지 말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다투지 말라 이런 걸 이제 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을 품고 노여움을 자꾸 분함이 맺히면 이게 깊이 새겨서 세세생생 자라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욕의 바다에 홀로 태어나 홀로 죽고 선악에 대한 과보를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까 착한 사람은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사람은 재앙 많은 처소에 업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하죠.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 힘을 다해서 선을 닦고 정진해서 고해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라. 이게 이제 그 진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의 고통에 대한 게 선악인과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 악과죠. 그 다음에 진리를 닦아 불도를 성취하는 도리 이런 거를 중생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이 남녀노소 없이 그릇 생각을 옳다고 고집하고 인과를 부정하는데 그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그걸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사의 법칙 속에서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애통해하는 그런 무상한 인생. 근데 그 애착과 그 미움과 분노에 잠겨서 생사를 여의는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이제 사막도, 그 육도 중에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리고 한 세상 그냥 바른 정견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면 목숨 다하면 이제 진리의 길을 닫고 얻을 길이 없고, 예, 그래서 이 죄업의 힘이 악도에 떨어뜨리고 악도 가운데 돌며 나올 기약이 없고 고통 헤아릴 수가 없어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2장에서 이제 6절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여기에서 이제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미륵보살과 천신들과 여러 대중을 상대로 이제 설하신 건데 세간일에 매몰돼서 도를 닦지 못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숙고를 해서 중악을 그러니까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해서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애욕과 영화는 오래 못 가고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지심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이제 서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경계를 하셨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부처님이 보여주신 대도가 이목을 밝게 열리게 했고 또 제도돼서 해탈되게 했고 부처님이 설한 바를 들으니까 환희심이 난다. 그래서 제천인민 연동지류 이렇게 하니까 준동합령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애로운 은혜를 입어서 근심과 고통을 해탈하고 광명이 투철하게 비쳐서 공에 통달하고 열반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량수의 음성을 듣고 환희심이 나고 이제 밝게 열리고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점점 선을 더 많이 쌓아서 마음의 때를 깨끗이 하고 스스로도 제도되고 남도 제도시켜라 그런 얘기죠.
제도시키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의 고됨은 잠시고 극락의 안락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진을 거듭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서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여태까지 한 거를 복습을 한번 했고요. 혹시 뭐 복습한 데서 질문 있으시면 뭐 여러 번 복습하시니까 다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악을 경계하고 그 오악 이제 그 살도 원망주죠. 그러니까 살생, 그 다음에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망어, 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그림에서는 그 오악과 고과가 여기 지번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그림 다 보여드렸었죠. 5개 그림이 있어서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읽어와서 이 오른쪽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살생과 업보, 그러니까 살생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이제 도둑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에 맞지 않는 범죄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도덕한 행동, 절도, 싸움 이게 이제 여기 그림으로 돼 있고, 네 번째는 입으로 행하는 범죄죠. 망어를 비롯해서 양설, 악고, 이어, 기어 이런 게 다 입으로 행하는 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행실이 부정하고 불법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도덕한 행동하고 절도하고 싸움하고 이런 거죠. 여기 씨앗 보는 거라 그랬죠. 씨앗 보는 거고, 네, 여기 싸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강도질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입으로 행하는 악인데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무 험담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오악을 경계함부터 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시방세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런 수승한 일이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국토의 천신과 인간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면 교화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방세계 최모 필저 윤필, 이거는 이렇게 견줄 바가 없다 이런 건데, 윤필이 이게 이제 동료, 한패 사물해죠. 그러니까 견줄 만한 동료가 없다 이런 뜻이죠. 아까 이제 그 사바세계하고 극락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극락이 실제로 있으면 사바세계도 실제로 있는 거고, 사바세계가 가상이면 극락도 가상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죠. 사바세계하고 극락세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토가 이제 더러운 땅이라는 게 이제 사바세계, 참는 땅이고, 정국 이게 극락이죠. 깨끗한 나라. 그렇게 해서 이 이제 무량수경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이렇게 그 해설한 책이 무량수경 종료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수경의 요점 이런 얘기죠. 그런 책인데, 여기서 그
그러니까 무릇 중생의 심성은 융통무예하니 허공같이 넓고 거해같이 충만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희 이 보리방 편문하고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같이 넓고 거해같이 충만하다. 이게 이제 부가 무릇이죠. 중생 심성 융통무예. 중생의 심성이 융통무예한데 태약 허공, 마치 허공과 같다. 그런 얘기죠. 담유거해 또 큰 바다같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약허공고 기체평등 무별 상이 가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체가 그러니까 허공 같으므로 허공 같으므로 그 체는 언제나 평등해서 달리 상이 있을 수가 없다. 어찌 정토와 예토가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정토와 예토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 사바즉 정토, 생사즉 열반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또 거해 같으므로 그러니까 큰 바다 같으므로 그 성품이 윤활해서 인연 따라서 순응해서 거역함이 없다. 어찌 동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동정의 때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무동정지시. 그래서 여기서 동시는 이제 움직이는 때는 생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시는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일심 이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생사문 하고 그 진여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사문이 동시인 거고 진여문 또는 열반이 이제 정시인 거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동시는 생사 번뇌망상의 바람을 타는 거, 정시는 열반 열반 언덕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바람을 타면 오타각세에 빠져 유전하며 이게 이제 생사문 진여문에서 생사문에 대한 이야기죠. 고통의 물결 속에 잠겨 오랫동안 흐르고 혹 선근을 이어 사류 그러니까 이제 사정번뇌입니다. 사정번뇌를 끊으면 다시 불환이죠. 이 언덕에 돌아오지 않고 저 언덕에 머물러 영원히 고요하기만 하다. 만약 이처럼 생사의 유전에서 움직이고 이게 동시죠. 또 열반에 들어 적정하다는 것, 이거 정시죠. 라는 것은 다 큰 꿈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는 어느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는 거고 어느 게 꿈이다 그러면 다른 것도 꿈인 거고 이런 거예요. 예. 정말 깨달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차안과 피안이 따로 없는 것이다. 예토와 정국, 사바와 극락이 본래 일심이요 생사와 열반이 결국 두 대립되는 극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현상이 있으면 극락도 있는 것이고 현상이 가이면 극락도 가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지금 이 대목을 이렇게 잘 음미를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사류라는 건 네 가지 번뇌의 흐름이라는 뜻인데 용류, 그 다음에 유류, 견류, 무명류 이렇게 해서 용류는 이제 그 오경이죠. 오진, 색성형 미촉에 대해서 탐욕을 내는 게 용류고 그 다음에 유류는 욕계색계 무색계의 미혹한 생존 그러니까 존재 그러니까 중생이 유류고 견류는 그릇된 견해 그 다음에 무명류는 사제법을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법 정견을 모르는 것 사제법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예. 사제법을 모른다는 건 연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제법이 유전연기, 환멸연기 이렇게 두 개의 연기가 들어있죠. 지빈고과라는 연기하고 도인멸과라는
두 개의 연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무량수경 종요 또는 양권, 이게 양권이라는 거는 무량수경이 상하 양권이기 때문에 양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하면 양권 무량수경 종요인데 보통은 이제 무량수경 종요 또는 종요 그냥 그렇게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원효 스님이 인도 승려 강승계, 이 강은 성이 아니고 강국이라는 거죠. 강국의 상가발만이 이제 승계죠. 그러니까 한역한 무량수경의 중심 사상을 집약한 해석한 주석서, 집약 해석한 주석서 한 권으로 돼 있죠. 무량수경은 두 권이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대의, 경지종치, 약인 분별, 취문 해석 이렇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서 주석을 했는데, 대의는 예토와 정토는 일심에서 나온 것이며 생사와 열반이 대립되는 그게 아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경지종치는 이 경의 핵심 사상이 정토의 인과를 밝히는 데 있으며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 왕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약인 분별은 정토에 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해설함. 그러니까 이게 그 삼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취문 해석은 이제 그 문장을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만 돼 있지 실제 취문 해석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대의, 경지종치, 약인 분별.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원효대사님께서 화엄에 아주 투철하셨죠. 그래서 화엄종의 입장에서 무량수경을 해석한 걸로 아주 독보적인 주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법종 분별생, 환종 분별멸, 멸지 분별법, 시법 비생멸, 이게 금강산매경의 내용이고,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이 나오죠. 예,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인데 이거를 금타대야상님께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생하지 않았으므로 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불구부정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금타대야상님께서는 오염되지 않았으니 세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정불감은 흠없이 원만하니 더하고 덜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적확한 해석이죠. 예. 열반경 아까 무상께 보여드렸죠.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연기로 들어가는 거고, 생멸멸이 정멸이라고는 연기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연기로 들어가서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 삼법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 적정 이렇게도 삼법인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쪽은 이제 그 남방불교 소승불교의 삼법인이고, 이쪽은 대승불교의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는 똑같은데 거기에 집착과 가래를 붙이고 삼독심을 붙이면 이 재행무상, 재법무와가 모든 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일체계고가 되는 거고, 삼독을 멸하고 집착을 벗어나면 재행무상, 재법무와가 바로 열반 적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재행무상, 재법무와인데 관점이 달라진 거죠. 예, 관점이. 근데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휴식하겠습니다.